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2절서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또 제3일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노아와 그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어도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진리로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성경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수시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고 또 사람과 같이 시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은 단 하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예수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요.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본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본체의 형상을 통해서 본체를 다 압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고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말씀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성경대로 왔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고 예수의 하시던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죠. 승천하시는 예수를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얘기했어요. 뭘 그렇게 오래 쳐다보느냐? 너희 하늘로 가심을 본 것까지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오직 재림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것이요 내 영의 사정을 아는 것이고 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았어도 신앙생활이 자기의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를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4장 20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5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 50절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가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집에 들어갔을 때 아들이 낳았고, 아들이 낳았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때를 딱 보니까 동일했더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무슨 한약 약을 오래오래 맺혀없이 뒤어먹고 짜먹듯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 줄 우리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셨으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믿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단 한 가지, 바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그렇게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에 그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생명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받고 성령 받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 이제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 자기의 구원은 아주 탄탄대로요. 그 영원한 그 부활에 대한 생명도 아주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이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도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도 있고, 또 분명히 믿음의 구원은 끝까지 가야 구원이 있다는 걸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고도 멸망할 자가 있고 구원을 받고도 멸망할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큰 구원을 끝까지 경히 여기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생명이 방불하다 그랬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 육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에게 동일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곳에서, 영생은 이 땅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늘, 하나님 처소에서 합니다. 그 하늘에서 영원토록 영생하게 하려고 바로 이 생명을 약속한 것이고, 성경은 이 생명의 바로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기록한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이 아닌,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요 영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그 뜻,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위급한 지경에 있는 사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은 거의 죽을 지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망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해서 그 위급한 경우에서 우리를 살려냈으면 또 그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처럼 구원시킨 그 영혼에게 생명, 내 피를, 내 살을 받아먹고 바로 이 생명을 가져야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매일매일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해야 마지막 인자의 날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이 한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과 기한을 이루신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인자의 한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때를 만드셨다는 걸 우리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첫째 부활 공중으로 들어올려 영원한 영생의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짓이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약속이요 생명이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거는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지자들로 이룬 말씀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함을 우리에게 다시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너희를 어디서 구원하느냐, 너희 원수와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1장 71절에서 7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어떤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요 약속이요 맹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네 아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씨가 나오리니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시요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영생의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생명이요 약속이요 언약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이미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러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는 걸, 영적 원수가 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우리 보이지 않지만 그 원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창세기 3장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옛뱀이여 가장 간교한 자요 이렇게 나오고, 곧 그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그가 곧 마귀요 하늘에서는 사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영생하는 하나님의 하늘, 거룩한 하늘을 더럽힌 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쫓겨난 자라. 옛뱀이여 마귀요 사단이는 1인칭입니다. 존재는 하나라는 것, 그러나 하늘에서는 천사였다는 것, 이 땅에서는 타락한 천사로 지금 결박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형벌의 날까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더불어 그의 부하 모든 사자들이 쫓겨났으니 하늘의 악령들이라. 실제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데, 자, 먹고 사는 생존 경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이 세상 먹고 사는 생존 경쟁 속에 사는 걸로 착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령들과의 씨름이다,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6장 또 구약 전체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들이 바로 이 땅에 먼저 내려와서 모든 인류들을 혈육에 함께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무수하는 영, 바로 종의 영이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부하로
삼았다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말씀을 하나님께서 줬죠. 생명이죠. 영생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겼어요. 생명이 없어졌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영생은 하늘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때문에 사망의 영생, 사망의 부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원수들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멸망시키려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왔는데 멸망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멸망자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무엇을 가리우는 거죠? 눈과 마음과 귀를 싹 가리면 무엇이 차단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 형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이 영광의 광채를 막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일매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있지 않다면 이미 혼미하게 지금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4장 2절에서 3절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게 뭐죠?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멸망자에 의하여 마음과 생각이 혼미케 하여 광채가 가려운 자라. 곧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복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도 빛이에요. 이 빛을 가려버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과 사망과 혼돈과 이러한 깊음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귀와 마음과 눈이 가려진 만큼,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에만 매여 사는가 하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육신에만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미안하지만 이 세상과 육체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동일한 말씀으로 불타 없어질, 바로 그 지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은 나 영원히요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을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광야로 몰아내실 때, 그 다음에 첫 번 대결이 누군가면 이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사망의 세력자, 거짓의 아비 마귀와 첫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충돌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떡으로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무릎 꿇고 세상 영광을 위하여 무릎 꿇게 만드는, 말씀을 모두 먹고 입고 사는 이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6월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매일매일 말씀과 떡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이러한 악령들은 우리 영혼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우리 혼, 자기라고 그러죠. 자아라고 그러죠. 자신의 그러한 모든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요. 귀신들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악령들이 최후 전선에서 사용함으로 우리 육체에 침투하여 무엇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러한 모든 불의한 일들을 다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하여, 세상 근심은 곧 사망을 이루는 것인데 결국 자기 영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생명을 약속하실 때 이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아들이 예수요. 예수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말씀이시요 영생이시요 생명이시요 구원이시요 부활이시요 진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교회만 다니고 있지 말씀대로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노아의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뭐만 한다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고 집 짓고 팔고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거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없어지면 이 세상에 말씀만 없으면 오직 세상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멸망자 마귀고 공중 권세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의 때에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죠. 노아야, 자 이제 반드시 이 세상이 멸망할 때가 온다. 그다음 내가 너에게 방주를 지을 식량도를 준다. 네가 이 방주를 지으면 너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노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준행했어요. 말씀대로 준행을 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대홍수, 대심판, 바로 인간이 멸망할 그 최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 때를 대비해서 그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온 식구를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더니 바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피가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침수시킬 만큼 그러한 대홍수가 났는데 그 물 위에 떠오른 배는 무엇 하나밖에 없는 거죠. 노아가 말씀대로 지은 방주밖에 없었어요. 이 방주라는 원래 뜻은 뭐라는 거죠? 언약, 궤라는 뜻이에요. ark, 말씀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만, 예수의 뜻대로 순종한 자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 외에 불순종한 영이 있었으나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육체는 다 죽고 영은 어디에 갇혔다는 거죠? 옥에 갇혔다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어서 똑같은 영이 있는 사람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은 방주에 올라타 생명과 부활이 있고 그렇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그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멸망하고 영은 옥에 갇힌다. 이렇게 마지막 영의 종말까지 심판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구원에 대한 마지막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넉넉히 들어갈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오늘 본문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마지막 하나의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재림하신다 하면 그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약속을 받은 자 속에서도 약속을 믿는 자 속에서도 구원이 있는 자가 있고 구원을 빼앗기는 자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때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으로 이제는 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을 갖고 천군 천사가 침투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조카 롯을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오면서 약속을 또 하셨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롯의 처가 어떻게 된 거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대로 소금기둥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뭘 뒤돌아본 거예요? 자기 집을 뒤돌아본 거예요. 자기의 생활 터전을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9장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을 지금 돌아다보고 있고 육체에 자꾸 매여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전진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광야 성소를 통해서 광야의 성소가 움직임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며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듯이 우리 믿음의 진행은 앞으로 뒤로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히브리 10장에도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미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진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말씀과 떡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또 중보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거는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보다는 다 세상의 일을 갖고 부탁하는 자들이 더 많아요. 정말 속상하죠. 분명히 야고보서에도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 안개는 뭐예요? 아침에 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가득해요. 그런데 햇빛만 나면 그렇게 앞길이 안 보이고 그렇게 뿌였던 그 안개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또 새로운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번 달에도 또 저희가 장례식을 하나 치렀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화를 했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 자랑했던 육체,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는 아무 감각 없이 그냥 포장지처럼 그냥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물론 영혼은 낙원에 들어갔겠죠. 얼마나 인간이 허무한 존재인가를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 덧없이 더 느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서 돌아오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는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는 이미 바람처럼 이 땅에서 없어진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인간은 자꾸 이 보이는 육체의 이 껍데기를 중심으로 살고 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심히도 혼미하게 이 빛이 가려져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지금 6개월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먼저 떡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요, 먼저 세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요, 먼저 내 육체가 아니라 먼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선택하며 그 곧은 길, 앞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말씀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 그 창수가 나고 물이 흘러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노아의 방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불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구원이요, 항상 생명이요, 항상 부활이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습니다. 내쫓는데 다시 7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는 이유는 그 먼저 집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주인이 아직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아직도 예수가 안 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우리가 침례죠. 침례는 누가 연합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성령은 누가 연합한 거죠?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판석이십니다. 오늘날 아직도 주인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너희는 선한 청직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주인이 돼서 자기 것, 자기의 몫을 채우는 자들이 됐습니다. 종은 자기의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쫓아 살면 그 방주 안에 뭐가 다 들어있죠. 1년을 넘게 그 물 위에서 방주 안에 살았는데 그들이 먹고 살 게 다 준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좀 기울이셔서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유와 만물과 내가 1년은 평생이에요. 평생 먹고 입고 쓸 것들이 다 이미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시몬아, 저 우편에 그 깊은 물에 한번 던져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무것도 얻은 거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니까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채워졌습니다. 세상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력으로 지금 살다가 어떠한 밤새도록 지금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 지금 빈 그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말씀보다는 세상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저 사람이 집을 사니까 나도 집 사고, 저 사람이 주식을 사니까 나도 주식 사고, 저 사람 놀러 가니까 나도 놀러 가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배를 위하여, 식물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의 원수라 기록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는 너 땅의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것에 탐심을 갖고 있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 더 모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우상 숭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자, 그 모든 사도들과 같이 다니던 그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누구누구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어디로 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십시다. 말씀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죄는 이런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혼미한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이방인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하나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혼미한 마음과 생각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불뱀들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불뱀을 어떻게 해요? 바로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불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라.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은 바로 나무에 달린 인자만 봐도 다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러한 혼미한 마음과 생각은 이미 누구에게 물린 거예요? 불뱀에게 물린 것이니 이 시간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바로 들리신 인자의 들리신 그의 죽고 부활하신 말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금 예수의 말씀대로 돌아가시면 모든 생활은 회복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무슨 강림이 곧 온다 하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온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8절에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자들은 떠도는 유리하는 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갈 곳은 바로 천사와 함께 멸망할 장소, 흉발할 장소 한 곳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 이왕 근심할 거, 이왕 걱정할 거, 이왕 염려할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하면 차라리 구원을 이루고 너에게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근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하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좀 근심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좀 걱정하시고 염려하세요. 그러면 그러한 근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것들은 내가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 하는 그 약속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닫혀져서 이 진리를 믿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유혹된 것이다. 바로 거짓 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유혹된 것이요. 마음이 유혹된 것은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심판자가 문 앞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정신을 차려 기도할 때인데 당신은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회개하고 울고불고 나의 가련하고 나의 공고하고 나의 벌거벗은 것 때문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내 은행 통장이 채워지고 내 먹고 살 것을 준비하려고 개미처럼 열심히 지금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혼은 육체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들의 영은 다 창조를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영은 자기의 영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영 안에 자기 독생자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 그 생명으로, 그 구원으로, 그 부활로, 그 영생하는 힘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곧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날수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인자의 날이 되기 전에 나의 날수가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날수가 얼마인지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진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귀에게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다 이루면 세상은 종말이라는 것을 노아 때에도 보여주시고 롯의 때도 보여주시고 지금 인자가 친히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자가 올 때가 어느 때냐? 세상 종말의 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 종말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인자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8절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이 세상은 끝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이 불타 바로 그 모든 형벌할 자를 형벌할 장소가 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이때까지 흙을 먹을 권세를 가진 뱀,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쨌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분내어 공격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신토록입니다. 종신토록, 영원토록이 아니라 종신토록은 뭐죠? 죽는 날 기한이 있다는 걸 알아. 그 마귀도 자기의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때를 알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때와 기한과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자의 날 바로 그의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하고 다시금 그가 오실 날 실상으로 그와 연합하여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지저귀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근심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고 당신은 하늘의 악령들이 이렇게 많은데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없어질 안개와 같은 육신에 매달려 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나와 함께 아니한 자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셔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바로 짐짓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교회가 무엇입니까? 불러서 모아서 택한 곳입니다. 모여있다는 자체가 택함입니다. 모여있을 때 부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아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안에 거하면 악한 자가 우리를 침범치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신 그 악한 자는 아직도 세상에 바로 권세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려면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 약속에 거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나오고 있어요.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 믿지 않고 의심하고 더디 믿는다. 우리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기도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거는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지지 않도록, 이간되지 않도록. 마귀가 무엇입니까? 이간자, 시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시험과 모든 그 이간질을 이기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모든 자에게 한 말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마태복음 6장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방 사람같이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땅에 쌓아두고 이 땅에 축적하고 이 땅에 자기의 성을 쌓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나의 모든 보물이 하늘에 있도록 하셔서 영생을 이루되 영생을 이루는 그 생활도 영광 있는 영생이요 상급 있는 영적 생활, 영생에 이르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자의 때 바로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이후에도 분명히 멸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 다니면 다 들어가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만이 그 나라에 합당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각각 자기의 방주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잘 집을 짓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며 그 영원한 방주, 온전한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 부활의 방주 안에 넉넉히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믿음의 방주를 잘 짓자. 당신의 방주는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살펴보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과 똑같이 살고 인자의 때를 잊어버리고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있고 마시고 분주했던 나의 삶,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깨어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내 귀와 마음과 눈에 가득하여 혼미케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을 이기며 끝까지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